그리스도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났다. 모든 문제 끝. 마귀야 물러가라.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여러분이 지금 외웠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6절만을 근거로 할 때에 성경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6절만을 근거로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과 나의 육체의 조상인 대한민국 사람들, 단군 왕검을 통하여서 태어나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어떤 하나님인가가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 잘 보이지 못한다라고 하면 온갖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좋게 만들어야 된다 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 무천 영고 그런 단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다 저 하늘에 계신 어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분한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국가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한 하나의 이름이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우환질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죽으면 또 지옥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거기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부터는 이제 육체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죽을 때까지는, 죽으시기 전의 모습은 모든 인간들에게 다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순간부터는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만 보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말씀은 이미 이어졌는데 부활하신 사실은 이루어져 있는데, 그리고 부활하신 사실을 지금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또 살로메, 거기에 예수님께서 세 명의 여인에게 직접 보이시기도 하지만 거기에 한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봐라, 무덤이 있는데 무덤에서 지금 돌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이 시체가 없지 않느냐. 부활하셨으니까 제자들한테 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여인들은 마음속에서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막 도망가면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 세 명의 여인들도 부활하신 사실,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두려워서 믿지 못하고, 또 그걸 말하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전혀 마음속에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이 귀절만을 근거로 해서 여기 하나만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사실 믿지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구력으로 따지면 무려 적당히 따지더라 한 60년 될 겁니다. 그런데 6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부활에 대해서 막 믿어보고 싶습니다. 믿어보고 싶어요. 근데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아니라 신학을 배우면 신학대에 가서 조직신학을 배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많은 귀주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 설이 나옵니다. 뭐 가연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절했다는 내용도 있고, 막 여러 종류의 이름이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 이론이 있으니까 그걸 구구절절 설명하기 위하여서 그런 이론이 나옵니다. 그 말을 밑바탕에 그 설명해 본다라고 하면 믿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저도 60년이 됐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목사님이 부활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지금 침 튀기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때, 우리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목이 있으니까 네 믿습니다 아멘 합니다. 속에서는 0.0020001%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겉으로는 대화를 할 때 네 믿습니다 하는 거지만, 속에서는 차가운 마음, 그리고 그냥 꽉 닫혀져 있는 마음, 그리고 속에서는 냉소적이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고백해야 된다라는 그 말만 있는 거지, 이 속은 차가운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원초적인 인간, 창세기 3장 아래에서 있는 인간, 그리고 절대 그리스도가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인간은, 모든 인간은 이 자체 구조상 안 믿게 돼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도 안 믿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아니요, 다시 오신다가 아니라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하늘에서 막 문이 바짝 열려갖고, 야, 나 부활하는 사람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면서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많은 증거가 보여준다 할지라도, 사람들 있잖아요, 순간만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충격을 받지만 마음속에서는 안 믿습니다. 중요한 건, 객관적인 사실이 아무리 지금도 많은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안 믿는 이유가 뭐냐? 인간의 마음 때문에 못 믿습니다. 이 인간의 몸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사단이 이미 이 안에 들어와져 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는 그냥 우리 조상이 사단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믿게 돼 있고, 몸에서, 육체에서, 그리고 영혼에서 계속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두려워한다, 하나님은 없다 하는 것 자체가 계속 솟아나오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으로 지금도 임재하신다 하더라도 안 믿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에 가보자 이거죠. 자, 거기에 9절부터 11절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귀신이 들려가지고 온갖 고생을 했는데,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쫓아내가지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냥 돌아간 사람이 아니라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나 살아났다 합니다. 하니까 일단 막달라 마리아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자체가 몸으로 그냥 보여지는 거지만 마음속에서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딱 말할 때, 우리가 똑같이 제자가 되어보고 그 현장에 가보자 이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살아나셨다고, 곧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야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자들은 11명의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생전에 사역을 하실 때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씨, 저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달라 죽으신 다음에 다시 7귀신이 아니라 10귀신, 20귀신 들어왔네. 그런 마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죠? 뭐야, 저 양반 헛것 본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냥 뭐 죽으신 거 사실인데 뭔 말이는 거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그냥 마음속에 딱 잡혀져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죽었다라는 사실을 고정적으로 그냥 진리를 붙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과연 붙잡고 있는 사실, 그게 진리인데 그것 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실에 대해서만 붙잡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마가복음 16장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 일을 좀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한번 대봅시다. 막달라 마리아가 한번 대보자 말이죠. 그리스도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냥 흘러가는 거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보자 이 말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라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다른 제자들을 보이는 게 아니라 먼저 보이셨어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 마음속에서 지금 현장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현장을 보고 있는 건 우리가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영으로 온 거 아니고, 그냥 잠깐 기절해서 모여지는 것이 아니고, 잠깐 기절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 봐야 또 예수님 또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마가복음 16장에 객관적으로 다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그 몸을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지고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과 내가 똑같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마음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주십니다.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활하신 그 몸이나 그 음성이나 표정이나 이거 자체가 다 살아있으면서 지금 이 안에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 속에서 여태까지 다 보면 모든 인간은 죽음 가운데 지금 다 있는 것이고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살아가면서 다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요즘에 인터넷에 나와지는 게 뭐냐면 건강염려증이라고 나와 있답니다. 온갖 신문이나 유튜브를 통하여서 우리나라는 제약회사 또 의사의 어떤 파워가 엄청나게 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정보가 나옵니다. 그 정보라는 게 뭐냐면 약을, 어떤 인간의 건강을 염려하게 만들어서 공포를 조장해서 이 약을 먹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상식적으로 알면은 우리가 좀 도움이 되겠지만, 그 사람이 희한합니다. 그걸 자꾸 듣다 보면, 야, 이것도 병에 걸린 것 보다, 저것도 걸린 것 보다, 저렇게도 하면서 우리가 건강하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 나 몸은 혹시 이상할 수 있어. 나는 혹시 이러다가 암 걸리는 거 아니야? 죽게 되는 거 아니야? 야,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약을 먹어야 돼. 저렇게 가야 돼. 계속 잡히게 돼 있습니다. 객관적인 정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정보를 통하여서 인간 마음속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거잖아요. 또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제대로 활동하지를 못해요.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정도가 아니에요. 두려움, 공포예요. 그래서 이 약도 먹어야 돼, 저것도 안 먹어야 돼, 저 약도 먹어야 하고. 갑자기 약이라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네요. 저희 아버지 하루에 보통 보니까 한 끼에 약을 한 15알, 20알 드시더라고. 2알, 한 3알 정도 드시다가 또 조금 있으면 6알 드시다가 또 조금 있으면 10알 드시다가, 그걸 10년, 20년, 30년 드시더라고. 근데 저희 아버님은 약을 약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보약으로 여기시더라고. 그래갖고 무려 30년 이상을 약을 엄청나게 드세요. 가서도 막 한 달, 2달까지 따져갖고. 그게 뭐냐? 건강염려증. 그러면 모든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보는 거야.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냥 왕노릇하면서 잡혀있는데, 거기에 그냥 딱 사로잡혀져 있는데, 죽음에 대한 거.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육체를 똑같이 입으셔서,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자국이 있고,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몸이에요. 그런데 그냥 영이 아니야. 실제로 계시는 분이야. 그분이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나니까 마리아 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죽으면 끝난다. 죽음 위에 세상은 없다. 그리고 인간은, 모든 인간은 죽은 다음에 살아날 수가 없다. 그 자체 모든 신념과 죽음과 사상과 조상 대대로 내려와 있고 인간으로서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사상, 습관이
점점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어떻게?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깨지잖아요. 점점 깨져요. 그리고 다 거의 깨어지니까 그 다음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태어나서 살아와가지고 그렇게 죽은 우리 조상이 있는 거고.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공생의 사역을 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까지만 봤던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이적을 봤어요. 그리고 죽은 것까지 봤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또 세 번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다 봤어요. 죽으셨어요. 봤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같이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사실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쩌면 세 부류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만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사단에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온갖 불신앙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치 보세요. 아까 제가 보니까 이제 곧 선거가 되어지니까 저기 큰 시옷자 들어가는 교회 앞에 사람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갖고 1번입니다, 2번이다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지도 않아요. 그죠? 여기 보면 다 큰 교회만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인가 인터넷 인스타그램에 보니까 어떤 분, 저기 뭐 어떤 시에서 하시는 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빽하게 무슨 교회 다 서 있더라고. 이제 내일 갈 이 스케줄을 다 인스타그램에 했더라고. 다 보니까 대형 교회야. 그러니까 그분들 와서 와 하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하고 단순히 죽은 것만 경험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맨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해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만 있어갖고 살아가야 죽은 다음에 천국 가. 그러나 이 세상에 살 때는 온갖 고생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거지 다사로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신자들의 모든 삶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로 봤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 다닐 때 그 기숙사 생활을 했던 1년 후배가 있어요. 그가 부흥 강사가 되어가지고 막 부흥회를 합니다. 제가 이전에 성결교단에 있었으니까 성결교단 부흥사예요. 어디 외국까지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멋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사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딱 하면 뼈를 여러분 키를 늘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다 보면 여러분 다 뒤에 또 쓰러질 것입니다. 하면서 말을 하는데 예전 같으면은 제가 그 교단에 계속 있었으면 그분들을 초청해가지고 부흥했을 거예요. 지금 몇십 년이 흘렀잖아요. 그분은 그분의 여정이 있는 거고 나는 나의 여정이 있는 거지만 지금도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고 은사만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키 조금 늘려가지고 지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나이도 뭐가 같고 60세 키 늘려갖고 뭔 소용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만약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뒤로 쓰러져 갖고 여러분과 나에게 뭔 이득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뭐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거 많이 받았고 뭔 이득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에 있는 교단은 우리나라의 교회는 다 기복신앙의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상적으로 처음부터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무속인의 그것도 눈에 안 보이지는 어떤 귀신이나 그런 것에 직접적으로 능력을 행하는 거기에 그냥 무속 신앙에 젖들어 가지고 그게 바로 기독교로 포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방언이나 아니면 은사, 능력 행하는 거 그렇잖아. 뭐 입신하는 거 쫙 올라가는 거, 병 고치는 거 그거이지 성경을 안 믿어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보다 더 믿는 거지. 성경을 제껴놓고 성경은 다 아는 거니까 저거 믿는다 해가지고 그것이 오로지 가갖고 살아오니까 우리는 신학 자체가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계속 우려야 되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무속신앙에 그냥 빠져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은 아무런 변화가 안 돼. 그런데 성경 똑같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실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삶에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아무런 어떤 이득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넘어가야만이 현장이 변화가 되어지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과 사단의 능력이 깨어 사도행전 13장까지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마술사라고는 거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마술사를 깨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에 넘어가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에 넘어가야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이 깨진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보면 소크라테스, 석가 아니면 그다음에 마호멧 아니면 예수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도 뭐냐면 죽은 예수, 나중에 죽은 예수만 믿는다라고 하면 지금 현장에서 아무런 변화가 안 되어지는 거야. 변화가 되어지려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실이 여러분과 나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부활했다는 건 뭐냐면 살아계시다는 거잖아. 살아계시다는 거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 살아계신다는 거는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존재가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 역사한다는 거잖아. 그 자리에 역사하지 않고 뭔 일이 벌어지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같은 이치에서 지금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보면 마가복음 16장만을 근거로 한다라고 하면 이 성경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성경책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도 없습니다. 마가가 쓰고 있는 마가 시점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사도 요한이 저기 하늘로 올라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지 다 알려져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입장에서 하나님과 같은 이치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제껴놓고 그리고 이거는 안 믿고 그냥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임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다 닫혀져 가지고 그냥 안다 하는 차원에서 아무것도 지금 전진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거지 나사로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면 임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자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험하려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사단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서 이 성경책이 딱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책이 있어갖고 지금도 일어났다
일어나져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의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봐. 부활한 거 나한테 직접 보여봐.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분은 또 끌어내려가지고 또다시 부활하는 거를 지금 사건을 지금 나한테 똑같이 일으켜달라고 지금 그분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냐면 뭔가 이제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겠어. 라고 하면서 내가 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꼬봉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분이 나한테 오라 이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입장이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이 마음속에 내가 신과 같이 되어져 있는 것을 바꾸지 않는 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는 불러야 됩니다. 부활하신 사실이 내 마음속에서 견고한 성으로 계속 일어나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속에서 전혀 안 믿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계속적으로 자신한테 보여주고 그것을 인해 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믿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이론, 그 다음에 세상의 사람들의 말, 그리고 자기가 붙잡았던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도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뢰 자체가 하나씩 깨어져서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실제로 마음에서 받아들이잖아요. 마음에서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각자가 대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가 대면할 때 가장 큰 키워드, 내 속에 막혀 있다. 내 속에 귀신이 있다. 나는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객관적인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사상과 습관, 그 배후에 사단이 나를 장악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이 직시하셔가지고 계속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영,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자체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치 거짓말 같은 아니면 이론으로 아니면 세상이 그냥 만들어진 어떤 사상으로 허황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 가상적인 걸로 만들어져 있는 생각, 그걸 붙잡고 있는 내 영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려지자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트려야만이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객관적으로 점점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고, 그래야만이 내 속에서 견고한 성이 세워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세상에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내가 자꾸 믿지 못하고 만든 거 깨고, 믿지 못하고 만든 거 깨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나에게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먼저 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여러분과 내가 되었으면 합니다.